자, 오늘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왜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지 정문 일침은 닦으면 중고와 올곧은 소리로 교인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할 기독교 공부 발행인 한교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습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이 세습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습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아버지의 기득권을 아들이 그대로 이제 물려받거나 특히 이제 재산권에 있어서 물려받는 경우가 또 있고 이시조선 시대에는 왕권을 또 물려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둘의 특징은 어떤 민주적 합의나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방적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그 임명이라든가 또 자연스러운 그런 임명에 따라서 그렇게 행해진 것이 이제 세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 세습에 대해서 많은 따가운 시각을 가지고 손깍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갖는 것보다 그러니까 통합의 신학적인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을 통해서 혼란이 사실적 판단보다 더 이렇게 와 있는지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세습 방지법이라는 것은 감리교에서 온 산물로 장로교단에는 사실상 맞지가 않습니다. 감리교단이 2012년인가 세습방지법을 채택했을 때 이미 앞서간 임마누엘이나 광림이나 금남교회 또 혈연적 삼형제가 그대로 다 아들한테 세습을 한 것이 공교롭게 되어서 그 위에 감리교 세습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고 또 논란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장로교에서도 우리가 이제 세습방지법을 채택을 하자 해서 2014년에 채택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감리교에서 세습방지법이라는 것은 감독의 파송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장로교는 교인들의 청빙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는 장로교 신학적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세습의 가치의 판단, 법적의 판단을 통해서 윤리적으로 한번 우리 판단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지금 대부분이 세습 반대하는 분들은 윤리적, 정서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마치 2조 500년사의 혈연세습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자본주의 시대가 돼서 사실상 뭐 공산국가는 아니지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 특히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이런 편차가 심한 가운데 대형교회를 아들한테 세습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단지 혈연적 세습이라는 의미보다 기득권적 세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형교회 목사가 되면은 일단 월급을 많이 받고 또 좋은 집과 차라든가 그런 데다가 또 결정권이 있어서 뭐 기득권이야 뭐 말할 수 없이 크죠. 아마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세습이 문제되는 것은 대형교회의 그런 기득권이 세습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기득권을 어떤 방어막으로 쳐주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안정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이 있잖아요. 그런 기틀은 사회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의 기준을 한번 가치관을 이 기회에 한번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지금 내가 어제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여론조사 어떤 기관에서 여론조사한 것을 이제 기사화했는데 대부분 한 53% 정도는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 세습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나 한 43% 정도는 적법한 절차를 통한다면 아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런 여론조사를 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김상환 목사가 최근에 영상이 논란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형교회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이거는 십자가를 지는구나. 실제로 이제 이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사회 경제사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무슨 얼어 죽을 십자가냐. 기득권의 연속이지. 그러나 또 달리 어떤 영적인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장례라든가 예식이라든가 신박이라든가 계속 그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이렇게 대형교회를 물려받은 아들들은 이런 그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 이를테면 주원글씨에 나오는 헤스터가 그 A자를 항상 가슴에 달고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그 이 사람이 하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실제는 어덜터리의 간음의 A자인데 근데 나중에는 아이들이 그냥 그 엔젤의 A자인 줄 알고 천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선으로서 악을 이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 일을 했죠. 마찬가지로 그 이렇게 교회의 아버지로부터 이런 그 권력이라든가 교회를 물려받은 분들은 아버지 때보다도 더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더 이게 결코 나만의 기득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기득권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지금은 어렵지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통합체 그 청회와 예. 그 노회에서 어떤 그 내부적인 예. 반란과 예. 분명히 소수의 어떤 그 반란자는 예.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 모색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있는지요? 예, 이게 이제 법적인 관점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서울 동남노회 노회장 선거권과 관련해서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이것이 동남노회 측에서 그 반대 이제 그 원고 측에 만약에 패소하게 된다면 명성교회권도 파급적 영향을 끼칠 수가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동남노회 재판권을 일단 지켜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먼저 이렇게 세습이라고 자켓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명성교회가 아니라 동남노회죠. 그 세습방지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소위 세습방지법이라고 얘기하는 정치편 28조 6항에 거기에 보면은 은퇴하는 시무 목사에 해당하지 은퇴한 이미 과거의 목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법을 만든 취지는 뭐 아들을 물려주기 위해서 65살에 조기 은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기 은퇴 그럼 미리 조기 은퇴하고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은퇴하는 현재 시무하고 있는 목사의 또 시무 장로의 자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이미 은퇴한 지가 뭐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5년이 지나든 이런 사람들의 자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정통합에서 헌법개정위원회에서 즉 당시의 사망에 은퇴한 자의 직계 비속도 안 된다 이런 문구를 넣었다가 그때 삭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원래 이 세습방지법의 의도는 현재 시무하는 은퇴를 앞두고 시무하는 목사에 해당되는 것이지 이미 은퇴한 그런 목사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요. 또 하나 이번 사건은 자꾸 뭐 세습 반대파들이 주장하는데 명성교회가 세습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장로교회의 본질과 원칙을 몰라서 하는 일입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아무리 세습을 원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교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그리고 소속 노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또 소속 노회는 총회 법이 살아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100일의 헌법위원회에서 그 세습방지법은 교인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 왜냐하면은 2조에 교회의 자유가 있거든요. 교인들이 알아서 할 그 자유인데 이걸 침해한다. 다시 말하면 28조가 교단의 자유라는 거죠. 이걸 침해하기 때문에 이것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또 벗어나고 또 그래서 이거는 삭제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했고 헌법 시행 규정 36조는 그렇게 됐어요.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남노예는 총회에서 그러한 이제 판단이 내려오니까 지체 없이 시행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므로 이게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 부자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막 공동의회에서 이제 찬성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73% 나왔죠. 73%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법리적으로 이제 인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는. 그러면 교단 안에 있는 그 속한 그 총회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이것은 불법이다. 왜 총회 그 헌법을 어긋나게 이렇게 일을 하느냐. 많은 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는 사실은 어떤 이것을 인해서 지탄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좋은 그 충고의 소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단은 세수 반대하는 분들은 주로 이제 진보 내지는 이제 개혁 언론들, 예장통합 내 이제 진보주의자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들이 그 접근하는 방식이 장로 교회의 정의가 아니라 사회 정의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 정의를 보면 누가 봐도 이건 세습이다, 이건 나쁜 사람들이다,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근데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수학적으로 말한다면은 단지 필요 조건에 불과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즉 교회적인 교회 정의, 그리고 사회 정의, 그리고 그 명석계 안에 영적인 정의, 이런 걸 같이 필충분 조건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단지 부분적인 필요 조건으로만 이 필충 조건을 갖고 있는 명성계를 접근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세습 반대하는 명분이 뭐냐면은 최기학 총회장이 분명히 헌법위원회가 내린 것은 단지 해석은 해석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니네 교단의 총수가 이렇게 하는데 니네 세습 방지 그 위원 판단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들이 잘못 접근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최기학 목사님은 그 총회장 총회 석상에 있으면서 본인이 사회를 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헌법위원회 해석은 총회가 이미 보고를 받았고 보고를 받는 즉시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총회장의 말은 그런 공식 석상에서 말하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것이지 사석에 내려와서 하는 것은 그렇게 개인 입장은 개진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공적인 효력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도 국회에서 발언을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고, 판사도 재판장에서 본인이 얘기하고 선고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석에서 나와서 하는 것은 개인적인 발언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100일의 헌법은 이 소위 세습 방지법을 위헌이라 판단하고 삭제, 보완 이렇게 뭐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100일 헌법위는 세습 방지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기본권 침해는 인정하나 새로운 조문이 신설될 때까지 이 방지법은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그러면 명성교회는 동남노예죠. 100일의 헌법위의 해석을 갖고서 그 동남노예에서 위임 목사 청빈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173명 중에 한 명도 반대가 없었어요. 만장일치 인준을 받았어요. 인준을 받았고 그 이후에 100회 헌법위원회에서 해석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차가 떠난 다음이죠, 이제. 기차가 떠난 다음에 손든 격이 됐고,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제 시기 됐는데요. 그러면은 이 100회 총회 헌법의 해석이 과연 소급할 수 있느냐, 이 문제죠. 근데 어쨌든 법 일반 원칙이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 그럼 이것이 늦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판단했다 할지라도 명석교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은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문헌적 해석에서 은퇴하는 자죠. 그리고 지금 일반 한국 재판소가 판사들이 전부 다 문헌적 해석으로 인해서 법률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선고하고 있고, 그런데 은퇴하는 자는 그 문헌적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은퇴한 자라 해가지고 헌법위원회나 다른 일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과장된 해석을 좀 하고 있어요. 유추 해석이나 아니면
권위적 기관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물원적 해석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서구표 금지 원칙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좀 되고 있죠. 아, 명성교회 들려서 허위 사실의 기초를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자세히 한번 나눠볼 수 있는 그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대로 지금 김동호 목사께서 세습 반대 운동을 굉장히 이제 크게 하고 있고 본인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계속 개진하고 있고 또한 이에 대한 여파가 굉장히 이제 장신대 교수 학생들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그분이 한 행적도 있고 권위가 있죠. 또 이제 선동적인 것도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암만 대통령이든 교단에 권위가 있는 분이든 일단은 팩트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팩트냐? 지금 김동호 목사님은 명성교회를 강도의 구렬이다. 이거를 상을 뒤집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명성교회를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걸 봤을 때 제가 강도의 구렬인지 아닌지 명성교회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명성교회는 강도의 구렬이 아니라 정말 새벽 예배 때마다 항상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도의 구렬입니다. 이런 것들은 적어도 사실관계가 벗어났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전도에 관해서 기도했을 때 순천중앙교회 홍인식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명성교회는 만몬이 지배하는 교회다. 그래서 제가 그쪽 한번 자료를 좀 요청해 봤어요. 이렇게 해봤더니 명성교회는 김대중 정부 때, 그것도 김대중 정부가 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김대중 정부 때 민영교도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명성교회가 60억을 후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도 지금 1200억이 넘는 순복음교회도 30억밖에 후원을 못하는데 약 270억 예산이 되는 명성교회에서 약 한 4분의 1 정도 60억을 후원합니다. 자, 그리고 해외 선교사들에 대한 후원이 100억이 넘습니다. 올해도 100억을 책정했습니다. 다 예산이 다운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건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100억을 또 책정을 하고 그 위에 병원이나 미자립교회 목사들 200~300명을 또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성교회가 만약에 교단에서 퇴출이 되면은 김동호 목사님 말대로 교단에서 엑소더스 하게 된다면은 교단 내 후원을 받는 약 500에서 600명에 되는 목회자들은 후원이 다 끊기게 됩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은퇴 자금이 많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아프리카나 필리핀이나 또 지금 미자립교회 목회를 하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타격을 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때 단지 세습이라는 윤리적 관점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그냥 그 팩트까지 허위 사실로 하면서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좀 만모니즘이면은 제가 김삼환 목사는 관련도 없고 부목사 출신도 아니고 만약에 만모니즘을 김삼환 목사 추구했다면은 그가 교회로부터 받은 별장을 반납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수십억씩 강사비로 받은 것들을 장학금으로 내놓을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과연 이제 만모니즘이 왜 만모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김하나 목사는 새노래 명석회에서 안 오려고 했습니다. 울며 불며 안 온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뉴스엔제의 대화를 보면은 나는 가지 않습니다. 자, 김하나 목사한테 지금 말을 바꿨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세습 방지법이 통과된 이유이기 때문에 교단의 법을 준수해야 되니까 안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김상환 목사도 나는 세습을 안 한다. 왜? 교단법이 통과된 상태에서 세습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이건 나는 평가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이제 굉장히 왜곡된 게 이제 박덕흠 목사가 JTBC에서 얘기한 게 김상환 목사가 세습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날 또 찬반 투표하는 날 김상환 목사가 매주 예배 때 나와서 투표하는 것을 독려했다. 이것도 허위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건 명성교회가 JTBC에 정정 보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왜? 김상환 목사는 세습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그리고 그날
그 교회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순방 가서 그 전날 토요일날 귀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박덕흠 목사님이 주장하는 의도나 취지의 이런 윤리적 관점은 그 리스펙트 돼야 되죠. 솔직히 이 사회에서 세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 혈연적 세습이나 이런 것도 저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비판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또 법리관계에 입각해서 또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지 이거를 이제 무리하게 하는 거는 하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회에서 보는 그 결과와 총회에서 보는 시선은 어떠한지 요거를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총회 임원 중에 한 명을 제가 만났는데 가능하면 양측이 화해시키도록 하겠다. 그런데 화해 방법 중에 하나는 김삼환 목사님의 이선 후퇴 그리고 같이 있었던 원로 장로님들의 또 이제 이선 후퇴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명성교회 건을 가능하면은 교단 탈퇴하게끔 하지 않고 교단 안에 일단 우리가 붙들어 두자 이제 이런 그 쪽으로 나가려고 계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어떤 이제 타협이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고 지금 현재 1월 16일 이제 두 번째 또 심리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뭐 지난번에는 뭐 그냥 상견례 정도였고요. 어떤 식으로 이제 심리가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으로는 그 김수원 목사 원고 측이죠. 법적으로는 피고 측이 이제 동남대 선거관리위원장인데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만약에 이 현 동남도가 이제 졌을 경우에는 이들이 결의한 모든 것들이 이제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무효가 된다면 명성교회 이런 그 위임 목사 청빙 것도 결국 이제 불법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또 여론은 또 그렇게 갈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현재 총회 임원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이런 사회 정의적 관점에서 투쟁하고 또 그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죠. 어떻게든지 또 현 그 총회장 기껏해 이제 뭐 이제 1년도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있을 때 명성교회를 교단 탈퇴하게끔 만들었다는 이런 닉네임이 계속 따라다니겠죠. 이제 부담을 계속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총회장도 적극 개입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결국 이제 재판국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명성교회 같은 경우 교단보다도 이렇게 예산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단 이상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그 베니스의 상인 그 샤일록처럼 무조건 법을 그냥 칼로 자르듯이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모종의 좀 정치적 타협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지금 그리고 저는 이제 원고 측이 그 거의 이게 기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까지 예장 통합의 규칙부 해석이 얼마든지 규칙이 있어도 3분의 2 이상 결의가 있으면은 잠재시키고 그 결의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게 뭐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 이렇게 해석이 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101회 헌법위원회에서도 그러니까 헌법에 있는 조항까지도 예를 들면 원로 목사에 대해서는 한 교회 20년 이상 심을 해야만이 그 뭐 원로 장로 내지 원로 이제 목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해석 내놓은 거 보면 어떤 신설된 교회에서 교인들이 전체가 원로 장로로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가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더군다나 현 이제 예정통합 시행 헌법 시행 규칙에 보면은 그 개수나 어떤 결의에 있어서 만장일치가 되면은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지도 않아도 된다. 근데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김한호 목사가 남아있는 동남도의 사람들 위해서 또 만장일치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만장일치가 됐으면 분명히 이거는 하자가 없는 건데 그 교단의 헌법과 헌법 시행 규칙상 또 하자가 없어요. 근데 이게 동남도의 이 건을 예를 들면 원고가 승함으로 인해서 이쪽이 패하게 된다면은 이것도 아이러니컬하게 또 이제 소송감이 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소송을 계속 줄을 이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국이 좀 이제 신중해야 되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대편 쪽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죠.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불법 세습 법리적인 입증을 해야 그 송준영 목사의 그 세습 금지법 명백하게 유효한 그 헌법에 대한 그 반박이라고 이제 그 기독 공부에 나와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의원의 판단의 기준은 그 뭐 헌법의 조항을 통해서 교인에서 뭐 분열은 뭐 이렇게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이제까지 이제 2014년도 세습방지법이 통과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헌법 정신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간과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헌법이 있고 법률, 명령, 조례, 자치 이런 규약이 있듯이 예장통합의 헌법도 이제 교리편, 정치편, 권징편, 예배와 예배 의식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헌법 시행 규칙이 있고, 그런데 이 항시 우리나라 국가도 그렇지만 법률을 만들 때는 헌법 정신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장통합도 2014년도에 법률을 만들 때 교리편 정신에 부합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법률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00일의 헌법위원회에서는 이것이 교리편, 우리가 교리라는 것은 굉장히 장로교 신앙의 정체성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교리편을 벗어나게 된다면 장로교 자체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 세습방지법이 장로교 교리편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감리교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 정체성에 처음부터 벗어났습니다. 그 교리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0조에 보면은 신자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자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이 미국 장로교단 헌법을 1789년에 만들었을 때 그 신자의 자유를 그대로 1조를 갖다 놓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양심의 자유로 번역했고, 또 2조에는 교회의 자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이 헌법의 그 내용은 그 퍼스널 저지먼트입니다. 개인의 판단입니다. 양심의 자유가. 그리고 교회의 자유는 corporate judgment, 단체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충분한 고려 없이 그냥 교단의 자유를 갖다 낸 거죠. 교회의 자유가 분명히 헌법에 기술되어 있고, 이게 미국 장로교 헌법에서도 왔고, 또 교리편에서도 기본권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교단의 자유를, 다시 말해 28조 6항은 교단이 이런 법이 있으니까 장로나 목사의 직계 비속은 안 된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간과한 거죠, 그 헌법 정신을. 그래서 100일의 헌법위원회가 이거는 위헌이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송준영 목사님이나 김서원 목사 이쪽 세습 반대파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 분명히 교단 그 헌법 시행 부칙의 47조죠. 47조에 헌법 새로운 조문이 신설될 때까지 헌법은 효력 정지될 수 없다고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행 헌법위원회에서 100일의 헌법위원회를 말하면서 아니 법률이나 밑에 것을 위헌 판단해야지 어떻게 헌법 그 정치편에 있는 것들을 위헌 판단하냐. 근데 이렇게 이제 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어쨌든 지금 모든 걸 다 컨스티튜션 헌법이라 그러죠. 예? 그런데 이 정치편에 보면 어떻게 말하면 국가적 그 헌법관에 비교했을 때 법률에 해당합니다. 법률. 왜냐하면 헌법은 정신과 기본권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뭐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든가 참정권이라든가 또 뭐 재판권이라든가 많잖아요. 이런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 현행 100일의 헌법위에는 어떻게 되냐면 헌법 시행 규정에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해석위원회는 헌법과 그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한다. 그러니까 헌법까지도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일의 헌법이 전혀 불법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맞게끔 어때 이정환 목사가 이제 질의를 했죠. 이 28조 6항이 위헌이냐 아니냐 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벗어나니까 그거는 이제 위헌이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했어요. 근데 이게 더 아이러니한 게 자, 102회 당시 100일의 헌법위원이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행 헌법위원장도 그렇고 4명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다 만장일치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새로운 조문이 신설될 때까지 이것이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헌법위원들의 자격이 없는 거죠. 왜? 본인들이 금반원 원칙을 벗어나고 있죠. 일관성을 허물어뜨리는 거거든요. 지금 현행 국가재판국 같은 경우 본인이 1차적으로 이제 지방법원에서 잘못 판단했다 할지라도 따른 새로운 진위가 나올지라도 일단은 이 증거자료를 빼고 이 판사들의 판결을 우선 증거자료를 채택을 하고 있죠. 예, 판결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사회적 그 판단보다 그 교회적인 그 정의를 가지고 법리적으로 구속시키면 이제 평등할 텐데 이제 그 사회적인 그 정의를 가지고 저울을 달아보니까 사회적인 그 저울이 더 무거워서 그렇죠. 많은 저기 그 아우성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 내에서 정말 이게 분열이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뭐 저기 교회가 이렇게 깨질 그 요소가 보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라이널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인간 그게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있으면 이제 도덕적이 되는데 어떤 조직이나 사회 같은 데 가면 이게 비도덕적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요. 그러나 얘네들 뭉치기만 하면은 독도는 우리 거라고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비도덕적 인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명성교회권도 이렇게 그 교회 내부에서는 행복하고 기쁘고 영적 잔치 누리고 있어요. 실제로 가보면은 그냥 할렐루야예요. 그냥 그 뭐 아들 목사 설교 때문에 너무 교인들이 좋아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해요. 그러나 이제 요거는 명성교인들의 생각이고 요걸 이제 밖으로 가서 보면 이게 이제 밖에서 비치는 거는 비도덕적 인간이 되는 거예요. 왜 니네 그 세습을 해가지고 우리 다른 교회까지 다 망하게 하느냐, 네거티브한 이미지를 갖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교회의 자유는 뭐냐면은 교인들의 판단이거든요. 커퍼레이트 저지먼트 단체의 판단. 그럼 분명히 그 예당통합 헌법에 그 교인들의 권리가 있어요. 무슨 권리냐면 공동회의 참여권 그리고 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청빙권이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의 자유도 있고 청빙권도 있고 공동회의 참여권도 있고 그 교인의 권리를 중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28조 6항은 교인의 권리를 완전히 제한하고 있거든요.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뭐냐면 늘 보고 또 해왔던 모든 그 행위가 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또 그 아들이 자질이 없으면 세습은 안 합니다.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인이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보는 이거 견해고요. 근데 그 사회적으로서 보는 것은 뭐냐면 왜 나도 기회를 줘야 되는데 왜 그 기회를 박탈하느냐고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독교는 참 나쁜 더태고 나쁜 사람들이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이런 것을 저기 오해되는 그 요소를 깔끔하게 한번 아주 짧게. 제가 봤을 때 그 일단은 교인들의 권리를 좀 중시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종교개혁 이후 그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그 전에는 교황만이 사저였고 교황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 사람을 통해서만이 그 고해 성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루터의 그 종교개혁은 뭐냐면은 철학적으로는 유명론 입장에 서서 개체를 굉장히 중요했죠. 한 명 한 명. 니네들 모두 다 사제다. 그래서 루터가 그 채택한 그 구절이 뭐냐면은 너는 택한 적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루터는 만인 제사장서를 인정을 하거든요. 그럼 개체의 권리를 중시해야 되는데 지금 밖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은 그냥 보편의 권리 갖고 이제 덤벼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보면 어떻게든지 중세가 굉장히 보편을 좋아했거든요. 그 보편의 사회 정의적 관점 갖고서 한
개체로 구성된 5만 명 이상 개체로 구성된 명성교회에 대한 접근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철학적으로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명성교회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명성교회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근데 광성교회 사건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성건 목사가 후임자로 물려받자마자 한 3, 4개월도 안 지나가지고 전임자와 이제 대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또 어디야 두레기의 사건도 너무나도 이게 강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냥 뭐 이제는 실제로 김창현 목사님이나 김준홍 목사님이나 그 후임자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습니다. 이문장 목사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엄청나게 다 맞출 때까지 다 쏟아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성건 목사님에 대해서는 뭐 5학년 때부터 길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 외에도 또 최근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콩고대학 총장으로 있는 한 교회. 거기도 자기 동기라고 해서 다 물려줬어요. 다 물려줬는데 나중에는 이제 원로 예우까지 박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이름까지 바꿔서 그 원래 이름을 완전히 지우자는 거죠. 뭐 강남제일교회인가 이렇게 바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망교회도 최근에 뭐 SBS에서 다뤘지만 소망교회 사건도 그 뭐 겉으로 뭐 뚜렷하게 대립은 없지만은 그러나 곽선희 목사가 물러난 이후에 지금 뭐 설교 한 번 못 하고 있습니다. 설교 한 번도 못 하고 있고 문전 박대 당하고 있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마 이제 김삼환 목사도 이거 이제 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물려주는 건 좀 워낙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징검다리 세습도 고려 안 한 바는 아니겠지만은 그것도 어차피 자기 아들한테 가는데 징검다리 세습도 또 본인한테 위험 부담을 느꼈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선택한 거는 이제 교단법이 갑자기 그렇게 헌법위원회가 본인도 몰랐습니다. 본인이 통과되니까 그러면은 교단에서 인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것도 동남노회가 이제 그 밀어붙여서 이렇게 된 것이지 즉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거대한 교회가 그 깨지는 것에 대해서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한 대로 굉장히 우려했던 거죠. 차라리 이제 명성교회 측에서는 그건 것 같아요. 외부에서 욕을 먹더라도 교회는 좀 안정되자. 그러니까 최선책보다는 차선책을 선택한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저기 우리 한기옥 목사님은 예. 아주 명성교회면 아주 그냥 이빨을 물고 이렇게 탁 이렇게 편애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뭐 이유는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만 그런 게 아니라 2014년 세습 방지법 통과될 때부터도 반대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이 저랑 이종환 목사인데 그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는 감리교에서 왔기 때문에 감리교에서 온 법이고 이거는 감독의 파송 제한법이지 장로교에서 교인 청빙 제한을 한 것은 안 된다. 그리고 감리교는 그 감독이 주권이 있는 그 교단이고 장로교는 그 합동측 헌법에 잘 나왔더라고요. 장로의 정치 범위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은 교인이 주권이 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장로교는 교인이 주권이 있지 이 세습방지법을 감독 그 파송 제한법을 갖고 교인 파송 제한하는 건 안 된다. 저는 뭐 지금만 글 쓴 건 아닌데 그때부터 계속 글을 썼어요.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 전부 다 제가 글 쓴 거를 다 해가지고 90편 이상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90편 이상이 내가 명성교회 부목사 출신이라고 쓰겠어요. 그분이 명성교회에서 나한테 자금을 지원한다고 쓰겠어요. 이거는 내 철학이 미국에서 또 제가 이제 장로교단 헌법을 전공했어요. 또 한국에서 또 그 영미법을 전공하고 그런 법적인 관점에서 교인들 한 명 한 명의 권리는 충실해야 된다. 이걸 보편적 사회 정의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교회 정의는 뭐냐면은 너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 한 명 한 명 예수님의 말씀대로 99마리 양보다 1인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게 그건 개체를 중시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5만 명의 개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느냐. 저는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철학을 갖고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뭐 이런 그 분열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헤쳐나갈 것은 이제 사회에다가 이제 좋은 어떤 그 이미지를 이제 심어놓고 꼭 시청자에게 이것을 꼭 하고 싶다. 그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마지막입니다. 예. 이 명성교회 사건은
사회 정의로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교회 정의를 일단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회법으로도 접근할 게 아니라 교회법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편 철학적으로는 보편적 시각 갖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명성교회 내부의 개처적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지 세습을 안 하고 이런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보편 논정에서 그걸 개체 논정으로 이제 바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 왕조시대의 혈연 세습도 아니고 자연적인 세습도 아니고 교인들이 교단 헌법에 기초한 또 민주주의 정신에 기초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솔직히 명성교회 측에서 얼마든지 그 투표 개수위원들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지네끼리 해가지고 이거는 99% 됐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성교회 투표 개수위원들은 양심대로 한 거예요. 3분의 2가 되려면 69%가 됩니다. 73% 겨우 넘었습니다. 그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인정을 해야 돼요. 삼성 개헌할 때 우리 국민이 90%가 삼성 개헌을 지지했습니다. 자, 이 독재 정권이 한 것도 지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독재 정권도 아니고 이게 뭐 민주화 투쟁하는 식으로 세습 방지 투쟁하는 것도 하자가 있고, 일단은 명성교회가 차선책으로서 교회 법에 맞게끔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서 선택을 했다면 우리는 교단 헌법에 따라서 인정해야 된다. 예.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비뽑기를 하거든요. 제비뽑기에서 얼마든지 당시에 뭐 사도들 아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당시 인정 안 했겠습니까? 단 아까 말씀한 대로 명성교회의 한계는 뭐냐면은 왜 아들만 청빙을 하는데 했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외국 같은 경우는 공평하게 합니다. 아들도 지원하게끔 하고 다른 사람들도 지원하게끔 하고, 다른 사람들도 가능하면 지원하게끔 해서 선택을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또 명성교회 입장은 또 자기네들 청빙위원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 해드리고 싶은 거는 김사만 목사는 그 명성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옛날에는 근대 국가는 지문 곧 국가다. 루이 8세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루이 16세 지문 곧 국가다. 이게 김사만 목사는 그 명성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게 명성교회는 곧 치리회다, 노회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성교회 세습 완료, 명성교회가 김사만 목사가, 근데 김사만 목사만 타겟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 김사만 목사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교인들이 반대하면 안 되고, 또 교인들이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노회가 반대하면 안 되고, 또 노회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총회 법이 반대하면 안 되고, 이렇게 장로교는 당회, 노회, 총회 커넥팅 시스템이라거든요. 이래 7위의 연속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명성교인들의 그 권리, 5만 명 이상 되는 권리를 더 이상 사회 정의라는 관점 갖고 또 보편적인 시각 갖고서 혈연은 네거티브하다, 삼성 이재용, 이건희 이재용 이런 네거티브한 시각만 갖고서 보편적인 시각이죠. 이런 것만 갖고서 개체적인 명성교인들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다못해 사립학교법에도 보면은 이사를 아버지가 이사장이에요. 그럼 이사를 아들로 둘 수 있느냐? 아들로 둘 수 있습니다. 단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 투표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왜 국가는 역차별을 금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단도 조금 이제 오픈돼서 앞으로 이제 가능하면 아들을 청빙하고 싶은 교회는 아들과 다른 사람들과도 같이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좋고요. 근데 지금은 명성교회도 사실상 많이 아플 겁니다. 거기도 고통이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명성교회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또 김하나 목사가 자기 아버지 때보다도 더 사회적 책임을 많이 해서 선으로서의 악을 이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세습은 그 판단의 기준은 자유평등에서 일어납니다. 기독교의 문화를 통해서 사회적인 그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의 그 정의와 사회의 그 공의를 가지고 어떤 저울질을 하다 보면 거기에는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은 나아지는 이런 결과가 오는데, 홍나라, 헌나라 앞서 이전에 기독교의 그 적인 그
반대적인 요소를 가지지 말고 김하나 목사 잘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기도하면 그 사회적인 그 이수나 봉사와 헌신을 통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은 결과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참 잘했다 인정하는 사회로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정문 1침 마칩니다.